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셨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설교에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네, 지난주에는 어느 전투 우리가 봤죠? 가나안 땅 돌아오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전투가 뭐죠? 여리고성 전투죠,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죠? 예, 전투 어떻게 이겼어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돌고 돌았더니 말씀대로 했더니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리고성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르셨죠. 기적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된 모든 물건들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순종했어요. 그게 이제 11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요단강도 건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제 바친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성.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패배했어요. 졌어요. 네. 왜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왜 졌는지 크게 보면 첫째 크게 두 가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로만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보면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다 실수한 거죠.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 다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서 교훈 삼아서 그걸 가면 되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실수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네. 근데 아이성은요,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면요, 상당히 아주 약한 성입니다. 인구도 뭐 한 12,000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죠? 250만 명이에요. 상대가 많은 이스라엘 더 많아, 훨씬 많아요. 아이성 사람들은 12,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 전투 병력만 60만 명이에요. 전투 병력이 그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 인구 더 많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 여리고성은 달라요. 여리고성은 진짜 전투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메달이 의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했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 자꾸 자신감이 들어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내가 이겼는데, 저 정도는 뭐 이런 건 자신감. 네.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한 거라는 거죠. 사실 아이성도 사실 만만한 성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여리고성이 해발 2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아이성은 500m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높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뭐 별 몇 명도 안 되는데 뭐 이 승리감에 도취가 되었어요. 이들이요.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하라. 그런데 그냥 여기는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 그냥 정탐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자신만만하게 보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네. 그럼 사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투에 사실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예요. 근데 졌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마치 이런 거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해가지고서 초등학생한테 지면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런 또 자신감을 갖고 아마 여호수아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붙어볼만 하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졌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길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싸움을 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시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하고 또 이제 스스로 자기가 탐정을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자가 만나고 군대자가 경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새 입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을 하기 전에 그런 게 안 보여요. 기도가는 매달리고 의자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도 없는 거예요. 왜? 묻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페인이죠. 이게 페인.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농사에 잘 졌어요. 농사 다 짓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농사를 잘 져서 좋은 수확물을 얻어낸다는 게 대단한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데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경쟁사 속에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에 비해서 내가 만만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다가는 기도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그게 중요한 거, 가장 그런 부분이 어때요? 만만한 상대가 누구죠? 가족들이죠? 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거든요. 가족을 세우면 막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막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사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 가족은 다 그래서 사랑하고 가족은 만만하잖아요. 가족은 뭐 알아서 서로 다 잘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열정을 쏟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열정을 많이 쏟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요.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나 그러나 가정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투에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한 뜻이에요. 어느 한 군데가 뚫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요 정말 이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에 승리하려면요 어떻게 하는 얘기죠? 하나도 만만한 대상을 보면 안 되죠. 하나도 만만한 대상을 보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게 뭐예요? 생각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놓쳤어요.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좀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상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뚫려버려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자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기도를 다 안 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지 봅시다. 한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예.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 우리 한번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한번 다 몰려가서 우리 한번 전투합시다 이래요? 아니죠? 그 별것도 아닙니다. 몇 명 가자고요?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칩시다. 버스도 별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것도 다 할 것도 없고요.
몇몇만 뽑아서 그냥 보냅시다. 이렇게 보고는.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보고예요, 사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이성은 몇 명 정도라 인구가 12,000명. 12,000명이라면요, 그 안에서 보통 좀 대충 어림 잡아서 전투 병력, 20세 이상의 전투 병력을 한번 추산해 보자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에 전투 병력이 60만 명, 4분의 1이잖아요. 60만 명을 보면은 12,000명의 인구 중에서 전투 병력은 몇 명 있어요? 4분의 1이니까 3,000명이겠죠? 네. 3,000명이 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림 잡았어요. 3,000명의 부사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고지예요, 저지예요? 고지잖아요. 고지를 정복하려면요, 힘이 몇 배로 됩니다. 이 저지대에서 고지를 치고 올라가려면요, 보통 3배 내지 그 이상 5배 정도의 그런 군사력이 필요하답니다. 최소한 3배는 돼야 돼요. 그러면요, 3,000명의 군대를 상대하는 몇 명? 상식적으로는 9,000명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 10,000명 정도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10,000명 정도는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몇 명만 가자고요? 3,000명. 3,000명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졌어요. 이 만만한 곡이 아니거든요. 기도도 안 했죠. 그리고 2,000~3,000명 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도 않았잖아요. 여리고성 도는 거 하나님이 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 지지도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정말 아주 생으로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질까 말까인데 더군다나 턱없이 저수로 이거 대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미 진 싸움이거든요. 그런 싸움을 왜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싸움을 왜 싸웠을까? 이유는 뭐예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 다음에 오는 실패 이유입니다. 사람이 뭔가 잘하고 나잖아요. 잘하면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더 배우게 돼요. 인생에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걸 배우고 나쁜 걸 배우고 그냥 자신감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어. 사실 겸손해서 이긴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엄청난 성적을 얻었죠.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몇 위를 했죠? 상상도 못할 피파 랭킹 50위 정도 했던 우리나라가 50위 정도면요, 유럽 어느 나라랑 붙어도 우리 다 져요. 유럽 어느 나라랑 붙어도 돼요. 우리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그 유럽의 강호들을 다 꺾어버리고 4위를 했잖아요. 그쵸, 4위. 야, 이거 완전 기적을 이뤘어요. 국민들은 열광을 하고 히딩크의 모든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완전히 영웅들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2003년 그 다음에죠,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누구가 그 오만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아시안컵이니까요. 오만, 여러분 아시죠? 오만. 경기를 했는데 그 오만의 피파 랭킹, 오만 나라의 그 피파 랭킹 129위예요. 129위. 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몇 위 했다? 4위죠. 우리는 4위야. 근데 상대방은 129위예요. 네, 여러분, 전교 129등 하는 애하고 전교 4등 하는 애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공부하는데 이게 성적, 이 시험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만하게 봤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4위야, 우리가 4위야. 붙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3대1로 패했어요. 피파 랭킹 129위한테 이 월드컵 4위인 대한민국이요, 정말 졸전을 했어요. 졸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가? 나는 이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월드컵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월드컵 우승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서 월드컵 우승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데이터가 딱 정확한데요. 월드컵 우승국은요, 그 다음 월드컵 때는요, 예선 탈락이래요. 딱 그래요, 정말. 월드컵 우승한 1위 한 나라들이 그 다음 월드컵 때는 다 우승 탔다. 탈 정도가 아니라 예선 탈락이래요. 정말 그래요.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뭐겠어요? 자만심. 우리가 누구가? 우리 우승이야, 우승국이야.
이러니까 뭐예요? 연습도 잘 안 하고요, 말도 잘 안 듣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진 팀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우승해 보려고. 그래서 상대방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근데 우승한 사람들 연구 안 해요. 우리가 최고인데 뭐 상대방 연구를 안 해요. 근데 진 팀은 다 연구를 해요. 자, 붙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선 탈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농사 좀 이렇게 좀 자신감 위험한 거예요, 사실. 내가 정말 사업에 잘하는 자신감도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자신감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갑자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두려운 마음,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 갖고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실패했잖아요. 자신감. 이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이건 뭐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쟁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배후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배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자기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신감? 하나님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난 너무 슬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 팔자가 왜 이래요? 주야! 막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이런 기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인생 재밌네. 아유, 놀러 다니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어 재밌고 이런 재미나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타락이에요. 이건 타락이에요.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 망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나보되게 돼 있어요. 자신을 믿고 안 배우고 교만하고 결국 망해는 사람, 도태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항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신감,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는 그런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감은 뭐예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얘기잖아. 나 할 수 있어. 반드시 그 사람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신감 갖고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죠. 그럼 여러분 잘 되셨더라도요, 더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셨더라도요,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잘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호와는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이 전쟁은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의 농사예요. 여러분의 농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여러분 안 된대. 그러면 하나님 그 농사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 이 농사는 내가 정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농사는 주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더라도요. 아니다. 그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이 전쟁, 이 농사, 내 자녀 양육, 그리고 뭐 내 학업, 내 미래, 나의 경영하는 이 모든 것 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 나의 경영하는 이 모든 것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사도가 아니면 사도인처럼 막 그냥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고 다닌다네. 바울 거짓말, 바울 거짓말하는 거, 바울은 사례비도 안 받으니까 이건 실력도 없는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닌데요 사실. 이러면서 바울을 막 음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유혹시켜 해갖고서 우리 교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을 의심하는 건 괜찮아요.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편지를 쓴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 어떤 생색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보면 조금 내요. 조금 생색을 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는 못했죠, 사도들이. 그래서 막 이제 막 음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못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제일 많이 애를 씁니다. 제일 많이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라 그러죠? 제 시작이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러죠?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어서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게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을 다 저분에게 돌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많이 수고했으면요 다 내가 한 건데 다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권위를 막 주장하고요. 너 내 말 들어? 내가 어떻게 이 많이 수고했는데 교회에 내가 어른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큰 소리 짓고 하겠어요. 바울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그거 이상으로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다음부터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 만약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잘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할만하네 이러거든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네? 이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 착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리송 전투예요. 그게 아리송이에요.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여기서 인생의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 참 믿은 왕들도요. 대부분 다 여기서 안 무너지잖아요. 히스기야 왕도요. 기도해서요. 아수르 군대들 막 없애버리고요. 병이 막 죽을 병에서 막 병 나버리고요.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적의 사나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랑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 이제 가지고서 이제 그 정치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식 과시하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딱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네. 그래서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정말 나쁜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를 망하기 위한 장본이 되고 말았어. 왜 그래요?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여기까지 잘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잘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라. 바울도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래야만 끝까지 쓰임 받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같은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달라요. 번역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멋이나 영어로는 멋이나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만 여기 안 들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랬지만 이들이 그 승리에 취해서 이 작은 싸움 이건 내 경험상 할 수 있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싸운 결과 어떻게 됐다? 패하는 거죠. 그걸 말씀. 그러나 중요하거든요. 이걸 빼놨네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이걸 빼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니까 합시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가 있죠. 그죠?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가 있읍시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유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농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정말 성공하셨고 그렇죠? 복을 받아서 잘 되셨고 자녀들도 잘 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맞아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돼야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런 그러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제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거죠. 여호수아의 실수죠. 여호수아 같은 인물도 실수한 거예요. 나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요. 얼마든지요.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참 다른 분보다 훌륭하시지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비가 막 이렇게 추고 막 그래요. 상황이 그래도 계속 나오셔. 왜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 하나님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 쓰시지. 이제는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제
따지는 거. 아이 저까지 특히 많은 말을 해놨는데 뭐 이건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가 이건 짧습니다. 이건요. 누구의 범죄요? 아간의 범죄죠. 아간의 범죄가 뭐였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첫 열매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다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보이는 그 옷, 이 옷, 이 옷은요 외국에서 저쪽 바벨론에서 수입한 옷이에요. 명품이죠. 명품이고 신상이에요. 신상 이런 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게 좀 이제 좀 중산층 정도 그죠?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살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부자라고 뭐 탐심이 이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탐심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거 날마다 이 탐심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옷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싶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경물생심이거든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과 금덩어리를 취하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 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숨겨놓나이다. 왜냐면 발각됐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배통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취조 신문이 들어오니까 다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참 이건요. 이러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지금 너희 중에 내 법을 어긴 자가 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성결케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성결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했더니만 많은 사람 죽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은 아니 사실은요. 용서해 줘야죠. 근데 죽게 됐잖아요. 아골골짜기에 이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 다 심판 나왔어요. 미리 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좀 깨우쳐 주시고 그럼 전투하기 앞서서 이런 죄가 있다면 그럼 안 돼. 회개하게 해서 다시 정비해서 전투에 나갔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죠. 왜? 자만심, 자신감 이런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려 3장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전에 그런 세상에 속한 자아와 그리고 거듭난 자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두 개 있고요. 우리도 똑같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날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거 가만히 안 두면 안 돼요. 근데 싸운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 자아가 강한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비등해야 싸우지 힘이 하나가 약하면요 싸움이 없어요.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요, 새벽 기도도 없고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도 없고요, 예배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눌렸어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요 이미 지어졌어요. 육체의 욕심, 탐심에 눌려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가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싸웁시다.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마음, 이 거듭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날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싸우셔야 돼요. 갈등하셔야 되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요 항상 갈등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잖아요. 거룩한 자가 참회록을 쓰지. 왜요?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악인은 참회록 안 씁니다. 왜? 계속 지고 있거든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죄가 이겨버렸는데 그러나 의가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회록을 씁니다. 날마다 자기를 이기는 그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회록을 씁시다. 초대교회가 회개할 때 동행했잖아요. 평양 대붕운동이 회개할 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도 회개할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안 넘어가. 내가 정말 내 본성대로 탐심대로 나 안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들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가는 탐심이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했고 그의 가문이 나가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훈이 뭐예요? 자, 여호수아의 실수죠. 어떤 실수였죠? 자, 아이성 큰 전투에 이기고 난 그 전투의 승리감에 도취해서 이제 난 할 수 있어. 자신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패한 거죠. 아가는 탐심과의 싸움에서 져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잘못 보면 교회 전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싸움 싸워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그 찬송의 생각이 났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그렇죠. 한 40년 전에 노래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옛날 곡이에요. 옛날 곡인데 이건 신곡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 노래가 아니에요. 옛날 노래예요. 한번 우리가 부르면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 그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오늘 이럴 수가 있나?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쓰임 받으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눈물을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이제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성공시켜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자신감 버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내 미래를,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또 내 교우들도, 내 사업도, 내 일터도, 직장도, 내 미래도, 내 경험 모든 일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은 더 고도로 개발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발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싸웠던 방식으로 싸우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셔도요 경험이 많이 쌓여도요 여러분 성공하셨어도요 더 기도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실패했습니까? 잘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싸움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 같이 한번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히스기야 왕처럼 타락하지만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중간에 약간 피딱했지만 그러나 다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여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었지 않은 우리 일생 정말 잘 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에게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승리와 진정한 복과 진정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외방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내가 좀 잘된 것 하나님 그것으로 내 영혼이 잘 될 수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타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겸손하게 하셔서 지난날의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있던 요서와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 악성 싸움에서 참패를 받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 무너지는 미래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끝까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와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만민들이 주를 알게 하시려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록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볼 때 정말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지 않았나이까? 하나님 복 주셔서 승리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이성 작은 싸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아무리 약한 그런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